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삶을 헛되고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바오로 같이 우리가 이 교회를 전파한 것은 이 바오로 형제인데, 이 바오로 형제가 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이 세계에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이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이나 하면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어떤 희망을 이룬 거고 목적을 이룬 거고 성공을 한 거에 대한 하나의 명사일 뿐이지,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명예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고요. 봉사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려면 남을 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에는 많죠. 특히 요즘 정치판 같이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교회 성도분들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깎아내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면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면은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나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모욕적인 말을 그냥 담지 못하니까 결국 나오는 말이 상대에게 더 모욕적인 말을 하죠. 이렇게 이 자존심을 지키다 보면 형제지간에도 자존심을 지키다 보니까 형제지간에도 불화가 생기고요. 또 부부지간에도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한 삶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지 말고 자긍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북돋아주고 이 삶 자체가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스스로 내내길 필요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요, 투수가 보면은 이렇게 한 투수가 여러 타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투수가 굉장히 힘들어니다. 근데 이 힘든 투수가 이제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입꼬리를 올린대. 이렇게 보이면 멀리서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힘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이 뇌에서요 엔돌핀이 생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웃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이 뇌에서마도 착각을 해서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웃는 얼굴을 하는 순간 자기 얼굴에 엔돌핀이 생기고요. 다음에 어깨를요 이렇게 뒤로 쫙 펴고 있으면요 힘이 생긴답니다. 의욕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면 아무래도 소침해지고요. 그럼 뭔가 좀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답니다.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정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력이 남자의 거시기 정력이 아니라
정력이 심력자의 정신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힘이 좋은 사람이 이 정력이 좋다는 얘기죠. 정신의 힘이 좋아야 모든 의욕적인 일에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거죠. 이 육신은요, 제가 이제 여러 성도분들 보면 제가 육신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근데 이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이 육신의 장애는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정신의 장애는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남을 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이 정신적 장애가 아주 큰 장애입니다. 육신의 장애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좀 심하게 불편하냐? 좀 덜하나 불편하지만 정신적 장애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장애의 심각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기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보면은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10개의 사과를 놓고 좋은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요, 아무리 나쁜 것도 10번째 좋은 사과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과를 놓고 나쁜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10번째 나쁜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점을 그렇게 보는 거죠. 항상 이쪽으로 보면은 다 쳐죽일 놈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은 다 고마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가냐에 따라서 상대의 사연을 배려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내 자신에게 배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하면은 미움을 받는 사람은 제가 나 좀 미워하나 보다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사람 마음 어때요? 죽일 것 같잖아요. 속 타고 잠도 안 오고 화병 나서 아주 괴로워서 쳐 죽일 것 같은데,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제가 나 좀 미워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테 너무 상처를 주는 거죠. 내 자신한테 너무 상처를 주니까 항상 기준점이 또 그렇게 가요. 뭐에는 뭐만 보인다고 늘 속고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설사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도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이 설사 나를 속여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런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한답시고 사랑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희생이 됩니다. 근데 희생적인 삶이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뭐 본받을 삶은 되고 존경받을 삶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든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진짜 본받을 삶은, 존경받을 삶은 되지만 그 삶이 그닥 그렇게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에 있어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이 남에게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넘어가야 될 게, 이기심이라는 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배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구두쇠하고 노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두쇠하고 노랭이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노랭이와 구두쇠의 차이점 하나를 들면, 공중 화장실에 가서요, 휴지를 쓰는데, 이 공중 구두쇠는요, 집에서 똑같이 쓰던 만큼 씁니다.
그 공중 화장실의 휴지를. 근데 노랭이는요, 이게 두루마기로 말아서 씁니다. 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두쇠는 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게 구두쇠예요. 노랭이는요, 내 것만 아끼는 사람이에요. 내 것만 아끼고 남의 거는 그냥 막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랭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분들 어떤 삶이 좋습니까?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아야죠. 구두쇠 같이 살아서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 좋은 데 쓰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도 주고 또 이웃에게도 나눠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노랭이들은 그런 걸 못해요. 오로지 지 것만 아끼기 때문에 남의 거를 뺏는 게 늘 생활화돼 있고 공중도덕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절대로 노랭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는 거와 돈이 없어서 담배를 못 사비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진짜 이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 하는 해서 밥을 안 먹는 사람과 배고픈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굶는 건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이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라고 굶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허세죠, 허세. 돈이 마찬가지로 담배를 살 돈이 없어서 못 피는 사람이 건강을 생겨서 안 핀다 그러면 허세는 허세인데 지 자신한테는 좋은 허세죠.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성도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도분들끼리 이 돈거래하지 마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한 거 비즈니스도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내 탓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같이 안 하시기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은 우리 성전에 모인 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일주일간의 지난 일주일을 좀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다음에 새로 맞이하는 한 주일을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하는 쉬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거기서 모여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거기서 금전적 거래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면 교회에 나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집에서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나온 만큼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좀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이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분들이 좀 인원수가 적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 여기 자리에 다 찬 것 같아요. 마음이 여기 다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